구약성경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인생은 헛되고 또 헛되고 또 헛되다 라고 외치며 시작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허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전도서의 저자는 이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8절과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보다는 끝이 더 좋은 사람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겨자씨는 볼펜으로 찍어놓은 점 하나의 크기입니다. 그렇게 조그만 씨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라면 나중에는 놀랍게도 3m, 4m 높이의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을 수 있게 놀랍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좋은 비유입니다. 시작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은데 나중에 보면 몰라보게 놀랍게 아름답게 성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도 좋아야 하겠지만 끝은 더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때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생각이 여기가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홍해를 우리가 건널 수가 없구나, 이러자고 나왔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끝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모든 것이 일단락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에 불과한 홍해에서 사탄은 그들에게 여기가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똑같은 생각을 심어줍니다. 끝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넘어지게 만들곤 합니다. 비록 우리네 삶이 고되고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답답해서 지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이미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가서 웃을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최후의 승리하기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를 말씀합니다. 햇빛을 봄으로 유익을 얻는 것처럼 지혜는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혜가 능력이니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14절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좋은 날도 있습니다. 기쁜 날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곤고한 날도 있는 것인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중에서 곤고한 날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곤고하다는 말은 해롭다, 슬프다, 비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비참한 날입니다. 슬픈 날입니다. 고난의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날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슬픈 날에는 생각하라.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첫째는 내 인생의 이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24시간이 낮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24시간이 밤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다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다행히 낮과 밤이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날도 주십니다. 형통한 날도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곤고한 날도 하나님께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인생에 애매히 곤고한 날을 맞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 다시 말하면 억울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담담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한 사람을 생각하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욥은 인간적으로 별로 허물이 없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에서 이미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당대 재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자녀가 유복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자녀가 몰살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미치거나 죽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랬습니다. 욥은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비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인생의 곤고한 날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비웠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게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쁘시고 항상 행복하십니다. 항상 형통한 날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곤고한 날은 찾아옵니다. 예외 없이 어김없이 누구에게나 곤고한 날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바로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곤고한 날이라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곤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깨달아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곤고한 날이 나에게 유익이 됨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곤고한 날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곤고한 날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이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곤고한 날들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유익은 세상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곤고한 날을 내가 겪고 있는데 이것을 잘 견디면 나중에는 세상적인 유익이 있겠지, 물질적인 이득이 있겠지, 그것을 바라고 오늘을 견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유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는, 형통할 때는 잘 몰랐는데 곤고한 날을 맡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보다,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슬퍼서 눈물이 날 때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외로움을 몰랐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나 홀로 남아 심한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친정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인생의 공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공고함을 통해, 인생의 곤고한 날들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내 인격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처럼 위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모자란 것이 많았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어쩌면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에 곤고한 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곤고한 날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곤고한 날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을 진정 유익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곤고한 날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 됩니다. 그건 뭐 쉬운 일 아닙니까? 좋은데, 행복한데 기뻐하는 겁니다. 뭐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뭐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런데 곤고한 날의 문제입니다. 곤고한 날은 어떻게 합니까? 곤고한 날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측량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어떤 뜻이 있는지, 시작이 뭔지, 끝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처럼 장래일을 알 수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전혀 결코 알 수 없게 하셨기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능히 헤아려 장래 일을 알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임을 가르쳐 줍니다. 염려도 아니요, 근심도 아니요, 걱정도 아니요, 한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땐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도 인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회성의 행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벌이는 도박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내가 어찌할 것이고 안 들어주시면 나 안 할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다. 기도는 일회성의 행사도 아니요,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벌이는 도박도 아닙니다. 기도는 평생의 일입니다. 기도는 평생의 싸움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되
평생 기도에 무릎을 꿇고 평생 인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기도하며 평생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특별하게 해석해낸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라이몰드 니보라고 하는 20세기 중반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 본문을 가지고 평온함의 기도, 평온함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해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각주를 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지혜냐?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해내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낙심케 하고 안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작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는 것, 노력해도 변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시간을 낭비할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할 수 있는 순종을 하고, 할 수 있는 충성을 하고, 지금 흘릴 수 있는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충성을 하면 됩니다. 내가 흘릴 수 있는 땀과 눈물을 흘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아니, 자신의 인생을 걸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오늘의 어떤 곤고함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곤고한 날들로 인해
왜곡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들을 아름다운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승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인생,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 마침내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곤고한 나날들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곤고한 날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곤고한 날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됨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곤고한 날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